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그 수행이나 공부를 하는 것보다 관세음보살 신앙이 훨씬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또 흔히 알려진 보살로서 관자재보살 또 광자재보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범으로 아발로기테스와라라고 합니다. 범어 아발로기테는 아래를 내려본다라는 의미이고 스와라는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발로기테스와라를 풀이해보면 아래를 굽어 살피시는 신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불교는 수직 상하 관계에 이 신을 모시고 또 받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수직의 상하 관계를 타파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종교입니다. 이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의 화신으로 자비로 중생들을 구제하고 이끌어주시는 보살로 때로는 33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중생들을 구제하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모습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명칭과 또 모습들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면 첫 번째 성관음보살이라고 해서 한 손에 이 연꽃을 든 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1면 관음이라고 해서 머리가 11, 팔이 2개나 이 4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수관음은 말 그대로 1000개의 팔을 가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준재관음은 18개의 팔을 가지고 앉아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두관음은 이 사나운 표정의 말머리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여의륜관음은 6개의 팔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소원을 들어주는 여의주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이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보살들도 현실에 지치고 힘든 중생들에게 부르고 믿기만 하면은 복을 주고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설정된 모습이기 때문에 중생들에게는 더없이 든든한 구세주로 공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관세음보살의 영음을 나타내는 그 특별한 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그 낙산사도 원래 관세음보살이 머문다는 그 보타락가산에서 락자와 산자를 따서 낙산사라고 이름 지은 절입니다. 또한 그 남해 보리암, 여수향이람, 강화도에 있는 그 보문사 등이 관세음보살의 성지로 특화된 사찰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모든 법회나 모임에서 반드시 독송되고 있는 반야심경의 주인공도 관세음보살입니다. 이 반야심경은 대성경전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온, 12처, 18계, 사제, 12연기까지 모든 교학들이 오롯이 들어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은 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야심경의 핵심은 관세음보살이 오온이 자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괴로움을 여의고 해탈했다는 내용을
사리푸타 손자에게 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 것은 불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허구의 인물인 관세음보살이 실존했던 부처님의 직계제자 중에서 지혜가 가장 뛰어났다는 아라한인 사리푸타 손자에게 부처님의 설하신 법을 마치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설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 허구의 인물이 부처님처럼 행세하면서 부처님 직계 제자를 무시하는 꼴이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대성불교의 인사들이 부처님의 버금가는 허구의 인물인 관세음보살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부처님의 권위를 부여하고 대중들에게 부각시키고 싶었던 이유일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나라 불자들 중에서는 이 관세음보살이 실존했던 전지전능한 불교의 고유 인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이 관세음보살이라는 인물은 실존했던 인물도 아니고 불교와 관련 있는 인물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 비판하셨던 힌두교의 신인 비슈뉴와 시바를 모티브로 전지전능한 하나님 같은 신적인 존재로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 놓고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것일 뿐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주인공인 천수경인 이 핵심인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원래 명칭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무의 대비심 대다라니입니다. 이 다라니의 내용도 힌두교의 신인 시바와 비슈뉴 신을 찬탄하는 찬양문 또는 귀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산스크리트나 빨리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얼렁뚱땅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 세계가 하나로 또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만 잠깐 찾아봐도 그 원어를 해석한 것이 워낙에 많습니다. 천수다라니를 법무로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옮겨놓았기 때문에 스님들께 이 천수다라니의 내용을 물어보면은 다라니는 원래 내용이 너무 심오하고 신묘하기 때문에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의미가 훼손된다 하여서 해석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불자들은 그래서 이 스님들이 관세음보살 기도가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맹신하면서 부처님을 형상화해 놓은 그 불상 앞에서 타 종교의 신들을 찬탄하는 그 내용의 주문을 외우면서 합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는 현실의 종교이자 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부처님의 말씀, 즉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몰라서 모르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알았으면 바른 길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불교입니다. 이 허구의 인물인 관세음보살을 신앙하고 또 믿고 말고 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없고 허구의 인물을 이 신으로 만들어 놓고 맹신하면서 불교라고 한다는 것은 이 불교에 대한 모독이고 부처님을 능멸하는 짓입니다. 불자라고 한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교는 신을 숭배하거나 신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또한 이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 놓고 명신하면서 복을 달라고 애원하면서 기도하는 종교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번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볼 때 신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이라는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가 있다면 중생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순간에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이라는 존재도 없는데 그 신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허구의 인물인 관세음보살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실존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피로자나불, 아미타불, 노사나불, 약사열애불 등 모든 부처님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과 관세음보살을 비롯한 지장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 모든 보살들은 불교는 물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대성불교 인사들이 가상으로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들입니다. 불교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그런因果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수많은 불보살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기도를 하고 빌면 소원을 이루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교리적으로도 불교와 모순이 되는 헛짓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많은 사찰들과 또는 가정에서 자식들의 합격, 또 남편의 승진, 또 가정의 평안과 복을 빌면서 관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왕이면 그 시간에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한 줄이라도 더 보고 그에 따른 수행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행이라고 하면 가부좌 들고 앉아 있는 것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불자들이 많습니다. 가부좌 들고 앉아서 하는 이 명상이나 좌선도 수행이지만은 일상에서 바른 말하고 바른 행동하고 또 어떤 일을 하면서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집중하는 것도 좋은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익혀서 실천함으로써 보다 좋은 방향으로 나를 바꾸어가는 것이 불교입니다. 고맙습니다.